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풀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붙잡히게 되어지고요. 오늘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요, 자정을 넘어서 이제 새벽이 되어 밝아오는 그 어간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 전해에 그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에게 가서 예비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임을 여기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런 가정이고요. 거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뭐 많은 헤롯 당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용권은 없어요.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재판을 하고,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을 찾고, 또 성전 모독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엮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최초의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 모입니다. 언제 모여요? 밤중에 이렇게 모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정식적으로 이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제 모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밤에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고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는 아주 한마음이 돼요. 일치 단결해서 일심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불법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5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 사례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그 재판이 희한한 재판인 거예요. 결정은 다 나 있어요. 예수를 죽이겠다, 사형 선고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인들을 찾고. 근데 이게 재판이 반대죠. 원래 재판은 어떻게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조사를 다 마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은 반대예요. 이미 저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형원도 결정이 다 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고 반대로 신문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고요. 56절에도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언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로 분분하고 일치된 그런 증인들 그리고 증언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상을 얻고 비둘기 날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막 이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46년 된 이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 당시에도 짓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허물고 또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사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우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특이하게 이 저자 사도 요한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중간중간. 근데 바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일이라고 거기 요한의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또 증인들,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이런 증인들을 찾지만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60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 침묵하십니다. 침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고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형을 이제 결정해 놓고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는, 그리고 밤중에 이 새벽에 전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으로 재판과 지금 이 모든 신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침묵. 그런데 61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신문의 과정은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하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모든 마가복음의 핵심의 조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천천히 차례대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진행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어디에?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서도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면서도 우리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뒤로 가면요, 백보장도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며 복음서를 읽으시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이 붙이니까 이게 다 똑같고 예수라는 이름처럼 다 흔한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인간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신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재판이지만 이 거짓 증인들 증거를 찾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냐? 예수, 넌 누구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통치자고 심판주이고 재림의 주, 역사의 주인이다. 하고 하는 걸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것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그렇죠? 예.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밖에 더 이상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는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었던 저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저들의 우둔함과 완악함들이 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66절이죠. 베드로는 이제 아랫뜰에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 여종 하나가 불 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죠. 근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투가, 그렇죠?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이 믿음의 허와 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 고난 중에는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허와 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야고보도 버리고 요한도 버리고 안드레도 버리고 빌립도 버리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때 닭이 2번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통고, 땅에 엎드려 울었더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시편 73편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비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점점 멀어지면요,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말씀드렸어요. 시험 전에도 기도해야 이게 시험인지 뭔지 분별이 돼요. 시험 중에 더 기도해야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또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선줄로 안쪽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닭이 2번 웁니다. 이 영적 알람이에요. 영적인 알람. 닭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시편 119편의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어요. 밀라노 한 성당에 암브로시우스가 주교로 있는데요. 거기 한 여인이 하루만 여인이 들어오더니 10분을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20분, 30분, 1시간을 기도해요. 이렇게 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서 물었어요. 여인이요,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 누구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고 그 기도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없지만 다시 누가복음의 그 22장 6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때. 이거는 원망의 눈초리가 아니죠. 이렇게 레이저 쏘고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역사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알베르트 까미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죠. 참 어려운 책입니다. 실존주의, 우울하고. 근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까미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행상을 하시면서 어렵게 이 아들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시력도 청력도 안 좋아지세요. 이렇게 곁에 가서 얘기해야 다 알아듣는. 근데 이 까미가 이제 알제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머니가 이 까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까미,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도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프랑스에 와서 작품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베드로의 은혜 속에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항상 바라보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셔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침묵과 베드로의 통곡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